제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19 지금은이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8번째로 창을 내시는 하나님, 하늘의 창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하늘의 창을 내실 때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위기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죠.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위인인지 그게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기 때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죠. 위기 때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기 때 긍정적인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위기 때 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 바른 지도자는 위기 때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길을 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동시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내 가족이, 내 친지가, 내 교우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기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위기 때 흔들리는 것이 인간이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여건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게 은혜 차원에서 볼 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을 하고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바로가 뒤늦게 후회하고 군대를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들으니까 뒤에서 말 바꿀 소리가 납니다. 전차 소리가 납니다. 마차들 소리가. 애굽 군대의 함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로 도망갈 수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사면초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징태양난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10가지 그 경험한 지가, 기적을 경험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뜨끈뜨끈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의 군대에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게 되니까요,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수준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모세가 허세가 아니에요.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이게 아무나 알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설교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선포하고 그대로 믿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의 신앙 고백이에요. 간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안 사람, 그 사람은 간증이 있어요. 고백이 있습니다. 결코 오늘 이 이야기는 모세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단 말이죠. 그들이 싸워본 경험도 없어요.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전략으로,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서 출애굽한 게 아니란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이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설령 홍해가 있다 한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 한들 어떠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신앙인 믿음의 사람은 위기 때 어떤 모습으로 위기를 맞아야 되는가,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견제해야 되는가, 달리 말하면 어떤 믿음의 양태를 우리가 보여야 진짜 신앙인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지금은 시리아 지역입니다만 아람의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지배할 때인데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북쪽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여러 달 동안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근에 굶주림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와 같이 그 모습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다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술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여러분 아무리 어렵지만 이런 처지는 우리 경험을 못했잖아요. 일제시대 강점기에도 6.25 전쟁통에도 비록 우리가 풀죽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소금으로 간을 맞춰가지고 피난길 나선 분들도 있었지만 자기 자식은 잡아먹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내 자식.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요,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중동 지역에서 나귀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마 시내산에 올라갈 때 나귀를 타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귀는 이동수단이에요. 오늘 우리의 자동차와 같아요. 필수품입니다. 짐을 나누는데 사막지대에서 나귀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이동하는 것 자체도 그렇죠. 근데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나귀 머리, 이게 한마디로 나귀 뼈예요. 머리통인데 살은 다 발라내고 뼈만 있는 거예요. 뼈만. 근데 이게 80세겔이래요. 은 1세겔은 지금 화폐 가치로 우리가 따지면 얼마 28,000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80세겔이면 여러분 얼마죠? 약 220만 원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시장에 가서 소머리 하나 사왔는데 그게 220만 원이야. 돼지머리 하나 사왔는데 그게 220만 원이란 말이에요. 살도 붙어 있자는 것이. 오늘 여기 비둘기 똥 얘기하는데 이게 4분의 1갑이 5세겔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비둘기 무슨 똥을 발견했어요.
비둘기 똥처럼 생긴 콩을 얘기하는 거예요. 쥐눈이 콩 뭐 이런 것처럼 콩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갑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 갑이란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할 때 리터, 1갑은 1.2리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4분의 1갑, 4분의 1갑이니까 1갑이 1.2리터라고 하면 4분의 1갑은 0.3리터예요. 0.3리터, 300ml. 그러니까 생수병 그게 500mg 아니에요. 조그만 거. 그거만 또 못한 거죠. 근데 그게 얼마예요? 14만 원이에요. 14만 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물가가 엄청 비싼 거. 왜 물가가 비싸죠? 없으니까 비싼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오죽하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겠어요. 여러분 금은 모아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먹을 게 없는데. 먹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돈 있다고 삽니까? 금 있다고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지옥이죠. 여러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데 그게 지옥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위기를 거부한 거죠. 이런 위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위기는 중단돼야 되고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이걸 돌파해야 되는 거죠. 어느 날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왕이. 왕이야 이런 형편을 몰랐죠. 왕궁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신하들이 갖다 주는 걸 먹었으니까 기근 가운데도 그저 먹고 살게 되니까 그럭저럭 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시찰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끔찍하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땅의 위정자들 보세요. 자기들은 배 채우면서 서민들은 얼마나 힘드니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현 정부 들어서 7배나 올랐다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네?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사는 길이 있어요.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진짜 회개해야죠. 토해내야죠. 자기들이. 엎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합니까? 베옷을 입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길은 회개하는 데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절박하니까 너무 피폐하니까 이 사마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이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를 폐쇄한다 어쩐다 이건 망하는 길이죠. 사는 길은 교회가 더 열심히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 때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죠. 엘리사에게 부탁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오.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전에 어땠습니까? 오늘 여기 한 수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터법으로 따지면 7.3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7.3리터 정도 되면 우리 말수로 따질 때 키로수로 따질 때 약 10kg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10kg에 해당하는 이 밀가루 한 포대가 한 세겔이라고 그랬어요. 한 세겔. 아까 한 세겔에 28,0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10kg짜리가 28,000원. 지금도 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10kg짜리가 지금 밀가루 얼마 갑니까? 뭐 1kg짜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제일지당에서 나오는 거 뭐가 있고 무궁화표도 있고 뭐 곰표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얼마 가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27,000~28,000원 간다면 싼 거죠. 보리는 더 싸요. 20kg가 넘는 2포대 정도가 넘는 것이 오늘 여기 한 수아라고 그랬으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죠. 밀가루에 비해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물가가 굉장히 내일 되면
오늘까지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가 말이죠 200만 원이 넘게 가는 그런 시대 속에 내일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이와 같이 가격이 싼 것을 통해서 배고픈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물가, 밀가루라든지 보리 가격은 풍년입니다. 완전 풍년, 차고 넘칠 때 평상시 가격이에요. 그때로 돌이키게 해주겠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지금까지 생존 자체가 불평면 아비규환이었는데 단 하루가 지나게 되면 이런 아비규환인 현실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참 믿기 어려운 거죠. 그 성중에 즉 왕궁에 이 엘리사가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믿지 못한 사람이 진짜로 나왔어요. 그게 2절에 나옵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란 말은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시위대장이 되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이 될는지 아니면 비서실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현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밀 한 푸대에 28,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밀가루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엘리사가 이야기했을 때 일말에 주저함도 없어요. 망설임도 없어요. 엘리사가 이야기하자마자 그와 같이 주저함 없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엘리사 선지를 사기꾼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사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선포해 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엘리사를 하나의 사기꾼처럼 그렇게 매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믿지 못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가 전해준 말과 더불어서 엘리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징계한다고 그래야 되는지 그가 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의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지금까지 엘리사가 진행해온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믿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시대 대장의 말대로 정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이 시대 대장이 자신의 근거로 드는 것이 정말 이 수개월 동안 사마리아 성이 그 아람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을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고 왕래도 하지 못하고 자식을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과연 어떻게 내일 아침에 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을까? 그걸 믿는다는 것,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는가? 사람의 논리로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의 경험에 의하면, 그의 판단에 의하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마리아 성 안의 형편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 군대 장관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내몰리게 될 때 그것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뛰어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여러분 비록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고 마실 게 없지만
사마리아 성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사마리아 성을 벗어나면 먹고 마실 게 천지요.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에 갇혀있는 그들이 어떻게 사마리아 밖에 연결될 수 있을까? 사마리아 밖과 소통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관건이죠. 이스라엘 병력, 이스라엘 현재 능력, 그것 가지고는 사마리아 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밖에는, 그 성 밖에는 먹을 것이 널려 있는데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심으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 장관의 이야기는 일맥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엘리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해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여기에 성패의 관건이 달린 거예요. 코로나19 시대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코로나에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저와 진짜 여러분이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이 시 대장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내가 이야기한 것, 즉 하늘이 열리는 것 내가 볼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그것은 내가 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것은 먹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 창을 내시고 내가 불가능하다는 일을 행하는 것을 내가 목격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 즉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먹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먹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너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일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현실 그렇게 되었어요.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십시오. 화면에 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는데 우리가 어째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으리라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에게 값을 주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해질 무렵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의 진영과 사마리아 성 사이에는 누가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한산병에 걸린 사람들이 삽니다. 한산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분리돼야 돼요. 성 밖으로 쫓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성 밖에서 사는 거예요. 자, 성 안에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성 안에서도 굶어 죽어가요. 오죽하면 자기 자식 삶아 먹겠어요. 그런데 나병 걸려가지고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먹을 것을 어떻게 전달해 주겠습니까? 성 안에서 음식이 들어와야 자기들이 살 수 있는데 성 안에서 누가 하나 던져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굶어 죽었다. 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해도 그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 가도 우리는 죽는 건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뭐예요? 4절에 그럽니다. 성읍에는 궁중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환자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세상 편으로 말하면 이판사판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성중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기왕이면 저 음식이 풍부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해보자. 혹시 그들이 우리를 살려줄지 누가 아느냐. 죽으면 죽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6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른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했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문둥병 환자들이 결단하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 아람 군대 진영에서 저녁 식사하며 만찬을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들 귀에 갑자기 말라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군대 행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무장 해제했어요. 그리고 맛있게 음식들을 먹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여기 자신들을 치기 위해서 햇사람, 애굽 사람, 용병들을 데리고 온다 이 말이지. 돈 주고서 다른 나라 군대를 사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우리를 진멸하게 쳐들어오고 있구나.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죠. 네 사람이 아람 군 진영을 향해서 가게 되었을 때 네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천군 만마의 마병들 소리 들린 것입니다. 군대에 행진하는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기절초풍해가지고 살자고 그들이 도망갔단 말이죠.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이나 어떤 재력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국가적인 문제, 난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된 역사를 이루는데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장관도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관심도 기르지 않는 보잘것없는 4명의 나환자, 그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현장을 목격한 4명의 나환자 밤새껏 실컷 먹습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를 숨길 대로 숨겨 놓습니다. 나중에 죄책감이 오죠. 야, 저 성중엔 우리 부모 형제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벼락을 맞아 죽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성중에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중에 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밀려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풍성한 음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진창 널려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떨,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없이 뛰어나오겠죠. 시대장
사람들이 밀려 나오게 될 때 질서 잡겠다고 앞에 서가지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위대장이 보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결국은 시위대장 백성들의 밟힘에 죽임을 당합니다. 밟혀 죽어요. 밟혀 죽어.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신 거죠. 엘리사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스스로 경험과 판단에 갇혀서 복음을 부정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 모든 한계를 뚫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죠.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평정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암담하다고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곧 나올 것 같은 백신이나 치료 씨앗도 아직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한계적 경험과 지식적 판단으로 때는 비관적인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9월 대란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2차 감염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미감이 점점 깊어지는지도 모릅니다. 더 비관적인 틀 안으로 우리를 몰아넣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 신앙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환난에 만나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7월 달에 우리가 맥주 감사 축제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위기 때 드러납니다. 지금은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위기 앞에서, 환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해야 될 성도의 자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시대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염려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은 찬송할 때이고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 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의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의 길을 여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얄팍한 경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여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해서 좀 더 흔들리지 않고 요동이 없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